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감동을 받으신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만 앉아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손뼉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사랑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우리의 이 나침반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는 일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인사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4인 사사액 말씀을 나누는 크리스티 김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다 좋고 같은 거다. 그러니까 뭐 불교건 기독교건 힌두교건 뭐 이슬람교건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거고 같은 거니까 소위 이제 우리나라 속담식으로 말하면 뭐로 가든지 서울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그냥 뭐든지 좋은 거니까 그냥 열심히 믿어라. 이제 이런 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종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 종교다원주의라는 개념이 자꾸만 확산됩니다. 예수만이 진리라고 믿는 참된 신앙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같은 경우도 일반 신문에서 제가 본 사진과 기사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12월 달에 어느 모 교회에 스님들이 가셔가지고는 예수 탄생 축송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사진이 그렇게 찍혀 있는데 그 사진 밑에 이제 어떤 내용의 글이 있냐면 그냥 이런 식이 돼 있죠. 서로의 종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이런 커멘트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석가 탄생일 때는 또 어떤 사진이 또 나왔냐면 모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성가대원들이 모 절에 가가지고 석가 탄생 축하 해주면서 또 축성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 또 커멘트가 비슷한 말이죠.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모습. 근데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뭐로 가든 서울 가듯이 뭐를 믿든지 천국 간다. 뭐를 믿든지 천국 간다. 구원이 있다라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과 안 맞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보기 좋다.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준다. 이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거는 좋은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게 악한 것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I am the way. the가 붙어 있습니다. THE, the가 붙어 있는 것은 뭐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길 중에 하나면은 I am one of the ways. 내가 여러 길 중에 하나다. 내가 여러 생명 중에 하나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만나셨으면 아유 뭐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아우 다른 종교는 뭐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거슬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않고 확실한 체험이 없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머리로 지식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그냥 머리 이성적인 수준으로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만이 진리라고 믿는 참된 신앙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다른 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갖고 와서 피 흘리고 죽으신 신 없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뭐로 가든지 서울로 가듯이 뭘 믿든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그 비참한 정말 여러분 중에 그 예수님의 그 영화 보셨습니까? Passion of Christ. 그 보면은 막 기가 막히게 채찍을 맞고 고통을 겪으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피 흘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건 가장 잔인한 사형이었어요. 왜? 왜냐면 그만 한번 총 그냥 물론 그 당시에는 총도 없었지만 총 한번 빵 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칼로 목을 딱 쳐서 그냥 빨리 죽는 것도 아니라 천천히 피를 한 방울씩 흘리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만약에 다른 어떠한 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하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잔인하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셨을까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면 그 죽음은 너무나 헛된 죽음. 아니 뭐따로 그렇게 죽이셔요? 다른 길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 더 잔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잔인한 죽음을 감당하신 이유가 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 죄사함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젊은이들 중에 그래요. 왜 또 피 흘림이 꼭 있어야 죄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법칙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래요? 무슨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이렇게 잔인하냐? 징그럽냐? 뭐 또 피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또 비교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자연계에서도 법칙이 있어요. 자연계의 법칙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물건을 뭐 놨다가 이렇게 놓으면 떨어져요.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10살짜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을 배운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아이가 뭐야 이거 중력의 법칙 뭐 이렇게 다 떨어져. 나 이거 중력의 법칙 나 싫어. 나 중력의 법칙 안 믿어. 나 중력의 법칙 나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15층 아파트 베란다에 가가지고 수건을 딱 목에 걸치고는 나는 중력의 법칙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뛰어내린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아이가 중력의 법칙을 싫어하건 중력의 법칙을 믿지 않건 중력의 법칙을 거부하건 상관없이 중력의 법칙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손해가 누구냐? 자신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영적인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 징그럽다, 잔인하다, 마음에 안 든다, 기분 나쁘다, 나 싫다? 손해는 누구냐? 자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개념이 자꾸만 확산됩니다. 그 개념이 자꾸만 퍼지면서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소위 크리스찬들이 야, 꼭 그렇게 크리스찬들은 이기적이냐? 크리스찬들은 꼭 지네 종교만 맞다 그러냐? 야, 모두 다 포용해라. 뭐로 가든지 서울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만 이게 확산될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갖고 그래 영희 엄마도 뭐로 가든지 서울로 간다네. 영희 엄마 서울대 나왔잖아. 그 여자 얼마나 똑똑한데. 종교다원주의가 그게 옳다 그래. 그래서 그래? 나는 지방대 나왔는데. 그러면 나는 서울대, 연대, 영희 엄마, 철수 엄마 말 더 낫겠지. 나보다 똑똑하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신앙의 척도는 어느 대학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신은 없다. 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말씀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다른 신 없습니다. 다른 진리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확고한 신앙, 이것이 필요한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께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신앙을 정말 스스로 좀 점검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런 질문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 누가 1,000억을 누가 준다고 합시다. 근데 조건을 붙였어요. 조건이 뭐냐? 내가 당신에게 1,000억을 그냥 주겠다.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라 1,000억. 억소리는. 그 1,000억을 그냥 주는데 조건이 뭐냐? 당신이 이 돈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교회도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라. 그 조건을 붙인다고 합시다.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 돈을 받을 사람 혹시 누구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 얘기를 듣고 1,000억? 뭐야? 뭐 국민연금이고 뭐고, 아이고 뭐 그냥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네. 1,000억. 와, 나 비행기 타고 싶었는데, 유럽여행. 이러한 마음이 혹시라도 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확실하게 뜨겁게 깊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확신, 그 신앙, 그 뿌리 깊은 믿음이 정말 있더라면 누가 1,000억이 아니라 1,000억뿐만 아니라 형! 아무리 뭘 준다 그래도 조건이 교회도 다니지 말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 안 돼! 나는 바꿀 수가 없어. 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나는 예수를 바꿀 수가 없어.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전부를 주셨습니다. 1,000억이 아니라 전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중국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크리스찬들 중에 중국 청년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중국 청년들의 지금 그 뜨거운 신앙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에도 저런 뜨거움이 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 중국에 있는 청년들은 마음대로 중국에서는 이런 대형 집회도 못합니다. 그래서 참 이 지하교회들이 있는데 이 신앙이 얼마나 확고하고 뜨거운지 이 젊은 중국 크리스천 청년들은 완전히 순교할 각오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너 죽는 거 무섭지 않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각오로 막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을 하냐? 그랬더니 이 중국 청년들이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면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는데 죄인인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놀라운 반응 아닙니까? 이게 바로 확고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종교다원주의가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거다, 같은 거다, 뭘 믿든지 전당 간다 이런 식으로 나는 게 이게 확산이 되다 보면 이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이 흔들려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네. 많은 이들이 가는 길 그냥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갈 때 정탐꾼 12명을 보내면서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12명 중에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한 뒤에 보고를 하죠.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와, 우리 거기 못 갑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못 갑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을 보고 흔들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두 명은 달랐어요. 이름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10명은 못 간다 그랬어요. 2명은 갈 수 있다 그랬어요. 2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갈 수 있다 그랬는데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뭐 하느냐? 자기의 육안으로 보는 상황, 그걸 보면서 두렵고 떨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것입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다수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소수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다원주의가 확산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다른 신 없습니다. 다른 진리 없습니다. 다른 통로를 통하여 생명을 얻을 길,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신사참배를 해야 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그랬을 때 대한민국 교회 한국 목사님 기독교 총회에서 어떤 결의안을 내렸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사참배합시다. 신사참배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또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못하러 감옥 가서 그렇게 고문당하고 죽기까지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다수가 한국 목사님들 기독교 총회가 다수가 결정하는 게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아니다. 그거는 우상숭배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분은 감옥에 가서 고문도 당하고 3년을 지냈습니다. 3년 동안 감옥에 있은 다음에 풀어줄 때 일본 그 경찰 간부가 이랬습니다. 감옥 간부가 이젠 당신 정신 차렸어? 이렇게 3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는 신사참배하겠어? 그랬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신사참배할 거면 애당초 하지 못하러 3년 뒤에 이렇게 고상한 다음에 하겠어. 그랬더니 이 일본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3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당신 헛고생했구려. 그랬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헛고생한 거는 헛수고한 거는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신앙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확고한 신앙, 이것이 필요한 시대예요. 성도들이 너무 본이 되지 않았어요. 일반 신문에도 너무 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사회 모든 영역에 가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면서도 이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타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 도망칠 수 없는 전도 대상이 앞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거 녹화하러 오는 길에 막 이 강의할 내용을 막 마음에 좀 더 정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뭐냐면 아니야. 내가 녹화할 때 설교할 때는 성령이 도와주실 거야. 이 앞에 있는 아저씨, 이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해. 가지고 내내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하는 반응이 뭐냐면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데 전혀 본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 자세는 뭐냐? 야, 니네들이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아? 야, 관둬라, 관둬. 니네도 너네들 그런 식으로 믿는 거 관심 없고 니네가 믿는다는 하나님 나 관심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도하다 보면 자주 그런 반응을 듣습니다.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된 짓 하고 등등등등. 사실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 교회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맞습니다. 아저씨 말씀이 맞아요. 그래요. 본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뭐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도 얘기하더라. 그러면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사실의 내용을 얘기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말씀이 맞아요. 본이 안 되는 분들이 있고 교회는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가 내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정말 신경도 안 쓰고 싶다. 아저씨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저씨 잘 들으세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아저씨가 손해입니다. 왜냐? 사람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중에는 교인 중에는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본이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아저씨가 정말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을 아저씨가 만나서 아저씨는 제대로 믿는 본을 보여보십시오.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저씨는 나는 그럼 제대로 믿어보고 제대로 본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이랬어요. 사실 내가 지금 설교하러 가는 사람이라고. 내 아저씨 전화번호 달라고. 왜냐면 아저씨 제가 쓴 책도 드리고 싶고 좀 더 대화하자. 그랬더니 아저씨가 K 전화번호를 주셔서 제 핸드폰에는 택시 아저씨들 전화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8절 9절만 강조해요. 많은 사람들이 8절 9절은 암송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거기서 9절에 끝났는데 이는 10절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이 돼야 됩니다. 다수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죽은 믿음,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잠깐 우리가 실천하는 거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이거 들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는데 그 교회 찾아가는 길에 제가 마음에 어처구니 없어 할 때가 뭐냐면 그 교회 주변이 너무 쓰레기가 많아요. 교회 안에 싹 들어가면 깨끗해. 근데 주변에는 막 쓰레기들이 널려 있어. 제가 교회에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500m 전방 성도들 쓰레기 줍게 하세요. 100m, 500m 전방 여러분이 좀 쓰레기 주세요. 왠지 아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죠. 깨끗한 마을과 도시에는 범죄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지저분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 마귀의 그 영향을 받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도 깨끗한 환경에서는 죄를 일으키기가 힘들어지는 이게 신앙 밖에서도 이거는 증명된 겁니다. 뉴욕 도시가 길거리 지하철과 그 지역을 깨끗하게 했을 때 쓰레기 줍고 낙서 다지고 깨끗하게 했을 때 범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교회만 깨끗하면 뭐해?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냥 교회만 유지하는 예산으로 재정을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교와 더 많은 구제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선교와 구제로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야 저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거룩과 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과 정직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의 거룩과 정직한 행함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이 믿는 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지. 입으로만 예수 믿으라 해놓고는 행함이 안 따르면 전혀 이 전도가 안 됩니다. 또 하나 잠깐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이 종교다원주의에 이게 휘말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너무 본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들이 너무 본이 되지 않았어요. 일반 신문에도 너무 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교회, 하나님 믿는 거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건 사회 모든 영역에 가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크리스찬 중에 정권에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거룩과 정직으로 정치인이 돼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어떠한 학교에 교수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학교가 그 교수님 때문에 거룩과 정직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연예인이다. 그러면은 그 연예인에 통하여 그 방송, 그 사람은 선전 나오는 것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맥주 술 광고 안 나와야 됩니다. 왜? 돈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우상숭배자, 무속인, 타로, 제가 놀라는 건 막 지하철 근처에도 타로 카드 아예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만치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뭘 타협하고 있습니까? 누가 돈 주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신앙에 벗어나는 걸 돈 때문에 뭐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신앙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의 삶에 비추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